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또 과거의 성경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병사라기보다는 군사가 좀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좀 우리에게 뭔가 무게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병사라고 해놨기 때문에 병사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십자가의 군사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렸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 속에, 이 시대 속에 우리는 파수꾼, 군사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믿지요. 뭐 군인도 믿고 정치인도 믿고 경제하는 사람 믿고 다 믿지만 우리 믿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고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시대를 깨닫고 시대 속에 내가 시대의 군사다, 파수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8월 달은 특별히 우리가 강복절 78주년을 맞이하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속에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심을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자랑하지요. 5,000년 역사가 됐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불행한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그마치 외침을 약 1,000번이나 받았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꼴로 외침을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가 저 오랑캐 침략을 많이 받아왔고요. 또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래가지고 이 싸움도 많이 했고, 이런 나라가 5년에 한 번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아픔을 주었던 것은 일제 30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일제 그 해방도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가 이제 이번 주 9일날 장로들이 주로 모이고 평신도 연합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9일날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강복의 기념,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30년 동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할 수 없었어요. 물론 우리의 임시정부도 있고 독립군들이 많이 싸우고 했지만 우리 힘으로는 일본을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70년 동안에 그들이 해방당할 때 꿈꾼 같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6.25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6.25 동안에 우리 세계적으로 겪지 못할 아픔과 동족 간에 여러분 총뿌리를 맞대고 정말 겪지 못할 아픔을 겪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흘러오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잿더미 속에서 이만큼 성장했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전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는 어때요?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릴 때 그들은 또다시 새로운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왕성케 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요. 우리는 다시 여러분들이 일제 30년 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6.25 같은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남북이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잠시 쉬고 있는 상태예요. 이북은 끊임없이 자그마치 70년이 넘도록 계속적으로 무기를 만들어 오는데 지금 그들은 핵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핵우산으로 미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데, 안타까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의 그 신실한 종들이, 그때 우리가 일제 30년 동안에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가 나오고 신앙인들이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죠. 더 나가서 그들은 신사참배 요구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왔어요. 그 후에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같은 위대한 여러분들이 순교자가 나왔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오고 순교를 당해도 끝까지 승리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제시대나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그 6.25 때나 철저하게 주일날은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유함을 잃고 많은 여러분 은혜 속에 살아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이 나라를 누가 지켜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기를 많이 만들고 경제적인 성장을 해와도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5천 년 동안에 자그마치 1000번, 5년 만에 한 번씩 외침을 받았는데 지금은 6.25 이후로 70년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이북에서 가끔씩 미사일 쏘고 도전해와도 그렇게 전쟁 5년마다 한 번 일어나는 전쟁 겪지 않다 보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전부 다 마음이 여러분 전부 다 굳어진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 없고 전쟁이 일어나겠냐? 내가 어떤 분들을 만나보니 전쟁이 일어나겠냐? 전쟁은 여러분 일어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랑하던 많은 여러분 모든 환경에 좋은 여건도 한순간에 폭격당하고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요. 여기까지 피땀 흘리고 하는 은혜 속에 성장해 왔는데 이 나라 민족을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가운데 또 계속 성장하는 그런 경제 성장을 가져와서 세계 속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단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평안한 가운데 주의 은혜 속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서 지켜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전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사와 같은 용어를 쓰지요. 또 천사를 가리켜서 천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교인들을 가리켜서 예수의 좋은 십자가 군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병사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박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제 잼버리 대회 하면서 이제 미국 또 우리가 영국 이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 다 지금 현재 다 자리를 지켜주고 사우디 같은 나라도 간다길다 필리핀도 다시 지금 현재 원상태로 12일까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부에 총체적으로 그냥 냉동차, 냉동버스 막 동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힘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들도 아마 우리 수고가 인정이 됐는지 그대로 지금 진행한다고 하고 영국도 여러분들이 보면 모든 호텔에서 와 있지만 그 행사는 그들이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보면 우리가 이게 모두가 안일해서 그래요. 정말 잘 되겠지 또 일기가 이렇게 갑자기 나쁜 날이 오겠나 이 생각했던 우리가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우리 모두 환경도 때야는 갑자기 다가오는 거 우리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무딘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요. 날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악한 사단이 역사함을 알고 여러분들이 전신갑주 입고 십자가 군사들로서 날마다 싸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자녀들 눈물로 기도하고 지켜나가야 되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가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얘기하지요. 이 병사는 예수 안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져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힘, 밭심, 돈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충성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더 충성된 사람을 세우라. 우리도 충성돼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도 십자가 군병들로 충성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또 훌륭한 사람 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예수의 군사로서 주님이 붙들고 사용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은 마지막 때 우리가 끝부분에 살잖아요. 환난의 때 살아요. 이때일수록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 그리고 병사로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모집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병사는 언제 필요한가? 여러분, 이 군사는 언제 필요한가? 전쟁 때 필요하지요. 또 한 가지는 어때요? 전쟁을 쉬고 있을 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병사가 일을 감당해야 돼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켜가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겼다 할지라도 생명의 피해, 재산의 피해가 오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파수꾼의 영을 감당해서 저 이북이나 다른 여러분 악한 자들이 넘보지 못하고 털어올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이 만드는 이 파수꾼의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자, 파수꾼은 언제 필요한가? 전쟁을 쉬고 있을 때, 혹은 군인들이 다른 전쟁 말고 다른 일을 필요할 때 필요하지요. 홍수 때 우리가 보면 대민 지원 나갔다가 해병대 상병 한 명이 그 물에서 이렇게 죽음을 당했지요. 이렇게 대민 지원 나가는 거, 지금 잼버리대에도 공병대가 지금 동원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병대들이 전부 다 와서 뭐 물도, 군대에 있는 뭐 살수차, 물로 또 뭐 여러 가지로 하여간 와서 보수할 때, 왜냐하면 그 새만근에 아직도 구덩이들이 그들 바닷물을 메운 거니까 나물 심으려고 했는데 짠물이 많으니까 못 심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덩이들이 있고 모기들이 많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 작업하는 게 공병들이 지금 나와서 민간보다 잘하니까 나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 속에 사람들을 지킨다든가, 또 아니면 여러분 어때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다른 전방의 부대는 이 파수하고 있지만 후방의 부대는 어때요? 대민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요. 또 밤에 잠잘 때 불침번을 오늘도 파수꾼이 감당해요. 이때 파수꾼은 모든 자는 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감당하지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잠잘 때 습격을 감행하지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잘 때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4절까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는 주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깨어 있어야지 이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우리가 외침도 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좋아지다 보니까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들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여러분들이 한 시간도 깨어있지 않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언제 일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잼버리대에도 여름에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지만 설마 이렇게 날이 뜨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름에 뜨거워도 35도 미만이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37도, 8도, 또 여러분 나무 하나 없으니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헉헉대는데 그 아이들을 아무리 젊은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뭐 50만 병인가 물을 지금 이제 우리 한교총에 속해 있는 한교총에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생수를 지금 온 모든데 뭐 불교고 할 거 없이 전부 나서 지금 현재 아이들을 지금 돕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로 도와야 되고, 깨워서 여러분들이 정말 파수꾼의 사명으로 더 기도해서 준비하는 건 좋은데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안전하게 잘 12일까지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잼버리 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수꾼이 깨어서 감당하지 못하면 모든 책임 어때요? 파수꾼이 져야 돼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삼사 나와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전방에 근무할 때예요. 그런데 이 후방에서 간첩을 잡았어요. 잡고 보니까 이 간첩이 글로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군생활 오래 못하고 결국은 제대했어. 왜냐하면 책임은 지휘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수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간첩이 넘어가는 몰랐는데 나중에 넘어온 다음에 잡혀가지고 글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임 추궁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전방부대에서 오토바이 5대가 통과하려고 할 때 통과 못한다고, 아마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못한다고. 근데 막 행패 부리게 해도 못한다고 병사가 그래가지고 결국 못했대요. 근데 그 친구는 결국은 포상휴가 갔대요. 잘 근무했다고. 근데 여러분, 해병대에서는 사고가 났지요. 왜냐면 전방에 왔는데 우리나라 지금도 권력이 좀 심한지 파수꾼 저뭐나 내가 방첩돼 있다고. 그러니까 또 병사가 있는 사람이 방첩돼 있다 그러니까 이 수사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이니까 문을 열어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 대한 파소했던 사람들은 그 책임을 물었다고, 그런 게 뉴스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의 사망 감당할 때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차한 변명하는 우리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예기치 않은 때에 도둑같이 사단이 침범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북에서 우리가 쳐서 내릴 줄 몰랐잖아요. 막 그때 이제 해방되고 몇 년 지나서 준비되지 않았는데 휴가 가고 막 그냥 주일날이니까 휴가 가고 토요일날 휴가 가고 막 이런 사이에 새벽 6.25 날 새벽에 우리 밀고 온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어때요?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병사의 자격입니다. 병사는 건강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강건해야지. 아까 이게 밥심 돈심으로 이기는 게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어때요? 주님의 은혜로 강건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건강은 적당한 영양이 필요하고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 군병들로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어서 영적으로 잘 보고 잘 듣고 잘 뛸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무장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오늘도 권력과 또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육적인 맥락을 보고 영적인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도 여러분 칼부림 나는 사건 중에 지금 40명을 구속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어때요? 14살, 16살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컴퓨터 같은 건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이렇게 애들이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범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아이들 전부 잡아서 중형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 놓고 바깥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막 쓰나미식으로 막 그냥 신림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먼저 번에 조금 뭐 하면 장난이니 뭐 그냥 몰래 이러면 적당히 뭐 훈방 조치하고 하는데 이젠 그게 아니고 엄하게 다스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여간 여러분, 우리 병사는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육적으로 건강해야 되고요. 병사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 없는 훌륭한 여러분 사람이 되어서 무기를 잘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무기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이 성령의 검인 이 말씀을 잘 배울 때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에베소 6장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말씀 우리를 교훈하고 잘못된 길로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이 우리의 무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해병대 명찰이 빨간 명찰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면 글씨는 노란 글씨거든요. 그러니까 훈련 때 땀을 많이 흘려야, 그래야 전쟁 때 피를 적게 흘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고 훈련된 자가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군 해병대가 여기 와 훈련할 때 군에 있을 때 7명이 이제 우리 한국에 차출돼서 같이 가서 그들과 훈련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최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군 해병대가 세계 최고다, 우리가 최고다. 그리고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 쌤하면 그러면 나중에 서로 끝났는데 서로가 어때요? 훈련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때는 해병대를 없애려고 했지요. 왜냐하면 병들도 그렇지만 장교들도 이렇게 그 장교들이 해병대 장교하고 육군 장교하고 이렇게 다툼도 저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마 육군의 장성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해병대를 없애려고 해병대를 없애고 해군에 귀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해군에 귀속시키니까 해병대 사람들이 보급 물품 이런 거를 막 그냥 옛날에 해병대만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건 해서 가서 청구해가지고 쓰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다시 해병대 사령부를 다시 세워가지고 지금 사령관을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해병대 육군을 가지고 대치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훈련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인천 상륙작전 이런 모든 전쟁에서 모든 정렬 볼 때 해병대의 그 훈련한 거, 그 훈련이 결국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신실한 사람으로 십자가 군병들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사탄의 역사가 심한 이때에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십자가 군병들로 승리하시기 바라요. 해병대를 가리켜서 어떤 분들은 개병대 그러는데 뭐 해병대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술 먹고 행피 부린 사람도 덜어 있는데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해병대를 가리켜서 개병대라고 한 거는 사실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지어진 얘기거든요. 6.25 때 해병대가 걔가 뭘 잘 지켜요? 집을 잘 지키죠. 그래가지고 해병대라고 한 게 이게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군들이 나와서 술 먹고 이렇게 어지러운 생활 때문에 안 좋게 지금 사람이 인식이 돼 있는데 사실은 6.25 때 가장 모든 군인들이 애썼지만 중요한 싸움의 전적 속에 해병대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다고 해요. 자, 오늘 병사의 사명은 뭔가? 병사는 수칙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병사는 수칙을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재직은 성도가 재직의 수칙, 교사는 교사의 수칙, 기관장은 기관장의 수칙, 구역장은 구역장의 수칙을 잘 알고 그리고 이 수칙을 잘 지켜나갈 때 여러분은 어떠냐? 정말 우리가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일반 수칙, 전도라든가 기도라든가 헌금이라든가 또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아서 자기 임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주일만 왔다가 끝나는 생각하지 말고 나는 파수꾼이다. 우리 가정에 또 나 자신뿐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의 파수꾼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끼어서 결국은 진짜 지켜줄 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남북관계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일기도 지켜줘야 되고 또 우리가 여러분 모든 생활권에 있는 모든 무역이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으니 이 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도록 오늘도 병사로서 자기 수칙 감당하면서 영광 돌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병사들은 자는 자들에게 경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불침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도 한국 땅에서 지금 사람들이 어때요? 미국에서 지금 러시아, 우리 한국에서 이북 다 뒤져보고 있잖아요. 안방까지. 이북도 우리 마찬가지지만 이 레이더 시설이 잘 되어서 미국에서 어때요? 전부 다 민간들까지도 서로 여러분 다 해서 뭐 제가 듣기로는
김정은 같은 사람은 마음 놓고 자는 시간을 오늘 이 오지산 자는 걸 안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전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와 시대에 살아가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는 과학적으로 또 IT 산업이나 여러 가지 발달되어서 모든 분야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성을 띄우고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가 되어 가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뭐 그러잖아요. 도둑이 들면 개도 안 짖는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알고 병사가 필요할 때 자기 생명도 드리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내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또 내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묻는다면 지금 밤 어느 때입니까? 밤의 경점. 한밤중에 여러분 일찍 저녁에 잠자면 시간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는 알려줘야 되고, 또 여러분 아침은 과연 올 것인가, 또 여러분 지금이 과연 우리가 어느 때인가를 많은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대 속에 알려주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병사로서 파수꾼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감각이 없는 70년 동안 안전하게 오다 보니까 내일도 안전하겠지, 내년에도 안전하겠지, 이제 다시 환란이 오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환경이 다를지, 이 나라 이 민족 어떤 것이 환경이 다를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병사로서 깨어나 있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각 기관에, 또 구역에, 또 더 나가서 이 지역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이 지금 어느 시간쯤 됐습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